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한 자랑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참 저희가 사는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처음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셨던 것 같이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또 힘도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주님의 통제 안에 주님의 관찰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정말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기근과 더 많은 어려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텐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요동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저 세상의 절망을 이야기하더라도 저희는 희망을 외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2장 마가복음 4장, 이게 42장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저희들한테 좀 많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제 다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 하나는 이거고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함께 가시던 중에 풍랑이 일고 이제 풍랑이 일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이 똑같이 풍랑에 이제 맞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장면이 이제 풍랑을 만나는 두 장면 중에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제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쯤 저는 평신도로 참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한 36살 이때 들어갔어서 36, 37 한 그때쯤 들어갔어서 신학을 굉장히 늦게 한 편이라 평신도 리더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오래 섬겼었어요. 특히 이제 2세 교회를 굉장히 오래 섬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저 자신한테 던져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는 것인가. 그동안은 그냥 막연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런 삶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데 이제 정작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다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믿음이란 정말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추구할 때 이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해답이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분은 미국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목사님. 많은 이제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고 이제 더 이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마스터스 세미나리라는 그 신학교의 총장이신 존 맥카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게 원래 영어로 써 있는 건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얕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한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카터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고 서툴게 우리의 세상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을 가정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경험했거든.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왜냐면 세상을 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라고 외치고 이런 것이 맞고 이런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고 맞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맞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맞춰가셔야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하나님을 옳은 분이라고 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게 맞았던 건데
내가 했는데 이게 좋았고 이게 옳은 거였는데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하나님을 껴맞춰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작 나는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의하기에 옳고 그름에 옳은 곳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정작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작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작 그것들을 더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럼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맥카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믿음을 갖게 되고 한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는 비즈니스도 했었고, 회사도 다녔고, 또 거기에 이제 교회 사역도 참 많이 했었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거에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시간이 참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또 아이들도 있고, 정말 잘 이해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죠. 이게 정말 작정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의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작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게 돼요. 그건 결국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러셔야 하지라는 것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예수님은 젠틀하신 분이라는 생각 드시죠?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는 말 못 하실 것 같고, 막 어린아이들 막 사랑하며 끌어안으시며 이런 분 같으실 것 같으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도 거기에 굉장히 큰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그에 반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픈 곳을 피하지 않으시고 콕콕 찌르셨거든요. 너 이렇게 죄 짓고 살지? 넌 네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너는 네 자신이 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게 치유받고자 온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질문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하신 답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실망하며 떠나갔어요. 그 가장 큰 예가 젊은 부자가 왔을 때죠. 예수님 제가 기도도 다 하고요. 11조도 다 드리고요. 다른 감사원금도 다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이렇게 추구하며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한테 질문이 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교회 가도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법에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죠. 다 했습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걸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죠. 너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집,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라. 그럼 너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He walked away sad.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저희의 믿음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연속으로 한 몇 가지를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하루 동안. 근데 설교하신 내용이 전부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에 이 배에 올라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를 봐라. 그 정말 조그만 씨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성장했을 때 새가 날아와 앉을 만큼 아주 큰 나무가 된다. 너희들에게 이 조그만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을 성장시킬 거고 너희가 이렇게 굳건히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정말 하루 종일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풍랑이 몰아오죠. 이렇게 몰려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들 관심 없으십니까? 예수님 저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얘기를 보면 되게 믿음으로 한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건 좀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탄 많은 제자들이 어부거든요. 이 바다라면 이 풍랑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죠. 내가 못한 것이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저희 관심 없으세요? 저 이렇게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를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재우시죠. 풍랑을.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제자들한테 한 게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믿음에 대한 책망이 없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왜 예수님이 믿음에라는 책망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곳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자고 하시냐면 이 제자들아 우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36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갈 거야 우리는 저기로 갈 거야 라는 걸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풍랑의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저 반대편으로 가자고 했다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풍랑이 있던 무슨 고래가 와서 덮치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결국은 저 반대편으로 갈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신 거예요. 풍랑이 그 정도로 일어났다면 잠들었던 사람도 깨야 정상이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고 싶으셨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오늘 있을 어려움, 오늘 있는 아픔들에 매달려서 예수님 이것만 좀 지켜주세요. 이것만 좀 해결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 얼마나 큰 풍랑이 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들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이 삶의 끝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여정의 끝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콜링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천국에 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통치하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평생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을 사는 때 우리가 좀 평안하고 좀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저희가 세상을 따르고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은 세상은 저희의 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며 사시지 않고 우리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희 저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하신 약속. 우리 결국은 천국으로 갈 거야 하신 약속. 우리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어려움, 우리 삶의 두려움, 정말 너무 힘들 수 있는 많은 것들, 아플 수 있는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받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믿음에 주님이 얘기하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좀 받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의 풍랑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에 저희들 눌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저희들을 저 끝에 가자 하신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풍랑을 저에게 던지더라도 저희들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